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난데없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언어를 쓸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언어를 쓸까? 영어 쓸래나?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국어 쓸래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언어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통을 하실까? 분명히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을 하실까? 하나님이 소통하는 방법이 성경에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선지자들의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그런데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썼다.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은 뭘까?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짐작해보면 그 땅의 문화를 가장 잘 알고 그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알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도한 바를 잘 전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잘 전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종들로 쓰셨다는 겁니다. 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과연 잘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큰 거예요. 명함을 내밀었는데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아들, 그러면 그래?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 수 없는 뭔가 좀 과장된 듯한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크고 또 너무 범위가 넓어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이 조금 다르긴 한데 조금 권위가 있기도 한데
조금 상황이 다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부분 깊이 우리의 삶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파격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죠. 상상도 못할, 어쩌면 굉장히 그 범위가 넓다, 스펙타클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노아 사건을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읽어주는 그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 짱이다. 어떻게 세상을 물로 덮을 생각을 하실까? 가능하겠습니까? 물로 덮을 생각을 하신 하나님, 저는 그 생각만 해도 좀 스케일이 참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서 산등성에 있는 자기 집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수십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누구 잡으려고? 엘리사 잡으려고. 그런데 그 엘리사 잡으려고 온 그 수십만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또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병거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는데 야, 진압하러 1중대 2중대 보내는 게 아니라 사단병력 정도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늘나라의 군대 전부를 파송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 표정들이 실감이 안 나는 표정들이에요. 사람을 일으키는데 그냥 병든 사람이 아니라 12년, 때로는 38년, 때로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고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는 이적들. 기적을 기적으로만 보면 아, 기적인가 보다 싶은데 거기에 잘 보면 하나님의 사랑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아픈 사람을 아프게 하는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서 있는 사람을 아주 눕게 하는 기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세우고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힘을 얻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적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돌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돌머리는. 그런데 사랑은 생명체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생명적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생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도 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도 있고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함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보도록, 왜? 이 땅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율법,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율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은 내가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지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윤리, 그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그 핵심에 있고 그분이 주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것들, 율법, 윤리, 철학, 삶의 도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질 것이고 죽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혹은 기독교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시 집에서 태어난 이시 자손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는 것.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기만 하면, 내가 전적으로 아멘 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이건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족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요한복음 1장 2장부터 20장까지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3사람만 제가 추출해서, 왜냐하면 20명 다 하면 오늘 체육대회 못하니까, 그죠? 3분만 제가 좀 추출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스타 있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저는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부럽다. 그렇죠? 부자죠. 당대 학자입니다. 그리고 직업 튼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타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뭔가 갈급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갈급하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율법은 다 지켰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수도사 한 분에게 대학 교수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23년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에게 찾아온 이 대학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도사님,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하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그럴듯한 직업, 그럴듯한 수입, 그럴듯한 신분 보장, 그럴듯한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의 삶에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수도사에게 찾아옵니다. 수도사에게 찾아온 이 사람에게 수도사가 이런 그릇에 차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차를 따르는데 수도사가 계속 엉뚱한 데 쳐다보고 계속 따르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니까 이 물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는 걸 보면서 이 교수가 답답해서 수도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사님, 이미 잔에 물이 넘치는데요.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의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을 가득 채워서 다른 것이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너무 완벽하고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것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생명이 있다 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현명함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의 현명함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머리 좋음이,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현명함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생명은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중에 요한복음 20장쯤 가면 새로운 면이 열립니다. 하나님, 그가 현명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정? 진리에 대한 열정, 진리에 대한 갈망. 이 갈망이 그의 삶을 조금씩 그 삶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덤을 사서 그분을 장사하려고 할 때 그 장사하는 일에 같이 협조하고, 그리고 그 향품을 드리고 향유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자기의 삶이 무너져 갔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런 기적이 또 있을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죽었다 살아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해외 토픽에 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워낙 네트워크가 발달해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잠시 기절했다 깨어난 게 아니라 장례까지 다 치러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무덤 속에 친히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그 남매들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누이들의 간구가 사람을 그 건너편 베다니에 보내서 예수님을 굳이나 데려오게 해서 예수님이 그를 좀 살려주기를 기도하는 누이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마르다가 변했고요, 마리아가 변했고요, 나사로가 변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저는 어느 날 나사로가 좀 괘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날이에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나사로가 져야 되지 않을까요? 나사로가 살았던 베단이 그 언덕에서 별로 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2장이 끝나고 12장 7절 이후에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행전이 시작돼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어느 곳에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그 현장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다시 살아남을 경험했어요. 더 이상, 이 이상 어떤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믿음이, 생명을 따라가려는 믿음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기적처럼 부흥한 교회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얼마나 수많은 기적들이 한국 땅에서 일어났습니까?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요,
거의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요. 암 말기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놀랄만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수많은 세대, 그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세대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아니, 그런 세대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기적을 체험 안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삶을 살면서 3번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3번째 깨어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신 데 이유가 있구나.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보내주신 삶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생명 공동체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 아닐까. 그랬다면 전 나사로의 삶이 달라졌어야 된다. 뭔가 좀 더 능동적이어야 될 거라고, 뭔가 좀 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거라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교회가 오히려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아픔을 주는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지난 주간에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조지 밀러의 어린 시절은 고아였습니다. 교도소를 4번이나 들어섰습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기도에 응답받는 법을 배웠고, 그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고아원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45센트의 돈으로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였던 자기를 구원해 줘서, 고아였던 자기를 다시 세워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그 고아들을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6만 번 응답받은 사람으로 조지 뮬러를 알지만 고아의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서 건져주셨다면,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면 나는 뭘 할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또 다른 고백이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분은 구하는 게 달랐습니다. 나한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게 됐으니까 내게 죽음 너머의 것을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주지 달라져. 남편 다섯하고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좋은 신랑감 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질문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질문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뭔가요?
생명의 물이 뭔가요? 이런 거 물어봤어. 근데 그 질문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질곡을 넘어가면서 그가 가졌던 근본적인 질문을 발견하게 됐어요. 지쳐 있습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영혼도 지쳤고 사람들과 단절되어졌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그 삶의 자리에 서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대낮에 정오에 물 들어오는 그런 그 신세가 되어져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 여인의 질문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예배가 뭔가요?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물었을 때마다 대답은 율법이었습니다. 물었을 때마다 대답은 윤리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양이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이 그렇게 합당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던진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던진 한마디가 그 삶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왜 응답으로 여겨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더 깊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절박하게 그 일에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마디에도 내가 갈급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난데없는 남편을 왜 찾아요? 아마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아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곡의 문제가 뭔지 알고 이분이 뭘 질문하는 줄 아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라삐요, 제가 본래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 중에 뭐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5번 이혼하고 6번째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는 여인에게 가서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머리가 뜯기든지 아니면 넥타이가 뜯기든지 둘 중에 하나. 그렇지 않겠어요? 솔직해도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여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팩트거든요. 내 삶의 흔적이거든요. 생명은 내 삶의 실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에게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흔적이 이것들입니다. 고백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던진 한마디에 그가 진리를 발견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예배자야. 이 한마디에 그의 삶이 움직였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다. 여러분들, 그 여인이 뛰어들어간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를 냉대하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자리, 그 자리로 여인이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펼지 몰랐던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주도적으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토론하고요.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 뭐가 생겼습니까? 그에게 생명력이 생겼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윤리의 생명력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생명력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라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생명이지, 그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지, 그저 그냥 내가 예수 믿는 흉내내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말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 그 증인입니다. 증인을 설명할 때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톰 소여의 몸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톰과 허클베리가 동굴에 들어갔다가 사람을 죽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악당이었습니다. 어쨌든 톰과 허클베리가 그를 신고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악당이 무죄가 되게 생겼습니다.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본 사람은 탐과 허클베리 둘밖에 없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톰과 허크가 재판장에 갑니다. 그 악당이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무서워서 막 가슴이 떨리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을 느낍니다. 그런데 덜덜 떨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네, 제가 어느 날 동굴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톰과 허크를 죽이는 거 어쩌면 간단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던 것을 증언하는 사람,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았습니까?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들었습니까?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경험했습니까?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명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생명력으로 저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